요나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사실 물고기 뱃속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인 고래 중에 청고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청고래 뱃속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40년대에 하와이 인근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청고래가 그 사람을 통째로 삼켰다가 얼마 후에 토해낸 신뢰가 있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좋습니다.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다가 요나처럼 다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의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별을 만드시고 하늘에 달을 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노아 시대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신 분이고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신 분이며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만에 그 냄새나고 부패한 중에 부활시키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대단하게 보일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넣었다가 산채로 다시 꺼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되었을까요? 왜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창조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어야만 성경의 그 나머지 부분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노아 홍수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요나 이야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는 요나가 바닷물 속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고래가 와서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깊이 내려가고 바다까지 내려가서 미역 같은 해초들이 얼굴과 머리를 감싸고 숨이 막히고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아래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채간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바닷물 속에 빠지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로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데 그가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나요? 주께서 계시는 하늘 성소였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시험 가운데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곳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성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이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 바다 밑에도 산이 있고 깊은 계곡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깊이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깊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깊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대개 회개의 깊이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깊이와 비례하게 됩니다. 요나도 처음부터 이런 회개에 도달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닷물 속에 빠지면서 하늘 성소를 바라보는 그런 회개, 그런 심령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 때나 가질 수 있는 심령이 아니죠. 요나도 이런 회개의 심령을 갖게 되기까지는 단계를 거쳤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이 낮아지면 회개는 그것에 맞춰서 깊어지고 깊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이 범한 죄가 정말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그 값비싼 도자기를 깨트려 버리고도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저 지옥불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게 되죠. 어떤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피상적인 회개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자식을 길러보고 사업이 망해보고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또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정말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이 그것을 알게 되죠. 그에 따라서 회개도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게 다른 피난처가 없으니 의지할 곳 없는 내 영혼 주께 매어 달리나이다. 오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마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이시여 생애의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숨겨주시고 하늘 항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항구에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은 없습니다. 폭풍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서 있다라고 말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회개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나의 경험을 살펴보죠. 요나서 2장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지금 마침내 요나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가 도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이제는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간증이 깊어진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는 간증이 요나의 입에서 나왔을 때 고래가 요나를 니느웨성 인근 해변에 토해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니느웨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풍랑에 시달린 요나, 배 밑창에 내려가 숨은 요나,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가 이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에는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이제 곧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기별을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거리 저 거리를 다니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경고의 음성에 그 요나의 설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불경건했던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별이 전해지자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가책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었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회개의 모습이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그 회개의 모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여기 참 진지한 회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나의 기별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퍼졌는데 그 기별의 결과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 큰 성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말이죠. 요나의 기별이 그토록 파워풀하게 전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토록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는 참 흥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물고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물고기가, 고래 같은 물고기가 해변에 나타나더니 입을 쩍 벌리는데 그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어부들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순식간에 소문이 니느웨 성까지 퍼졌던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섬기던 그 물고기를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구약 성경에 또 다른 곳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나일강,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그 강물로 모든 농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죠.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어떤 때인가요? 누구 때인가요? 모세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들이 섬기던 개구리와 파리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열재앙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 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이 시대에도, 니느웨 성에서도 그들이 섬기던 물고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이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주목했던 이유, 그 이유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도착하기 전에 소문이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있었던 일,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온 이야기가 소문으로 니느웨 성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요나가 도착하기 전에 소문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요나의 언변과 재주 때문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의 기별을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기이한 소문을 통해서 미리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요나가 도착하기 전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기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 때때로 인간이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준비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지 않으면 결코 복음과 진리가 그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준비시킨 영혼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 각자 영혼들을 준비시켜온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잘 설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다루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싹을 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이 씨가 돼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살아있는 간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과 아픔의 깊이만큼 그는 강력한 말씀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반역의 경험, 또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로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아간 그 특별한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요나의 믿음과 영성에 큰 깊이를 주었고 그의 말 하나하나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기별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험,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경험, 고난 속에서 3일 반낮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능력 있는 전도자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회개했고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 속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한 후에 몇 년 지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의 기적도 하나님의 자비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이 영원히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회개하고 심판을 피했다고 해서 영원히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그 니느웨 성 사람들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했던 사람들도 거듭남의 경험을 잃어버리고 죄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버리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당신들은 40일 안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는 그 요나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밝은 빛과 경험으로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곧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기별은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죄를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더 밝은 빛과 더 밝은 경험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걷는 경험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하늘의 거룩함을 받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품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사야 58장이 호소하는 것처럼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벗은 자를 입히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밝은 진리와 더 높은 경험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성화의 생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에는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완전하게 회개한 줄 알았던, 변화된 줄 알았던 요나에게 참 이상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나서는 요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요나서 4장 1절 읽어볼까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요나는 니누에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싫어하고 화까지 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니누에 성 사람들은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킨 이 유대인들의 원수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니누에를 멸망시켜서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만일 니누에 성 사람들이 멸망을 피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하의 역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요나가 정말 그래서 니누에 성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니누에 성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했지만 요나는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누에 성을 전도하고 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이 임하는가 보려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니누에 성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그 왕에서부터 신하서부터 백성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부터 형벌이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는 장면이 요나서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나서 4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음이나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니누에 성 사람들에게 40일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설교하고 그런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큰 하나님이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나만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 니누에 성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를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원망하는 요나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니누에 성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3절 읽어보죠.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악인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인 요나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을 Prophets and Kings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책에 나온 설명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니누에 성이 악하지만 그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았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이다.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요나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힐 것을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평판이 망가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그는 자신의 평판에 눈이 멀어서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영혼들의 무한한 가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 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동정을 몹시 싫어하고 분노하게 되었다. 요나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요나는 그의 이기적이고 못된 성격에 다시 한번 끌려가게 되었고 낙담과 좌절감에 억눌리게 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유익을 돌보는 대신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는 살아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낫다고 느꼈다. 참 얼마나 영감적인 해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직도 극복해야 될 성품과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비록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는 그 이상의 경험으로 나가야 했는데 그것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평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선 한 도시 전체가 멸망당해야 한다는 그 병적인 이기심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높은 경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하고 우리가 어떤 큰 이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은 우리를 자극하고 깨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영적인 경험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요, 자존심이 상하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때 이런 자존심이 상하게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자존심이 상해요.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 내용을 지적당하고 교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할 때 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설교자들은요, 그럴 때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 정말 그런가 하여 말씀을 살피는 베레아 사람들의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주 앞에 나가 더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가진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세우는 정신과 나에 대한 케어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그 평판이 망가지고 오해를 받는 이런 문제들은 내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해내고 십자가를 짚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경험 속에서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그 심편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가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기별을 전하다 보면은 은근히 홍수와 지진과 쓰나미가 와서 도시를 쓸어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요나가 받았던 그런 시험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시험을 받게 될까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야만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또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르친 예언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징조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그것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속에서도 미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재림의 징조가 분명하게 나타날 때마다 또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할 때마다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재림의 시기까지 정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때에 홍수와 지진과 쓰나미가 오지 않으면 초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처럼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낙인이 찍힐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한 그 시기에 맞춰서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시기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올바르다는, 그 시기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거를 여기저기서 찾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징조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징조를 찾고 또 징조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빠져나오기 힘든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자꾸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당당한 모습으로 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외변한 채 징조와 시기에 골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심판에만 골몰하게 되죠.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산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마음과 삶 속에 새겨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늘 징조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언을 많이 알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과 사랑 위에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만 집중하게 되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보살피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곧 끝나게 된다는 심판의 기별은 정말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올바로 서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기별, 그 심판한다는 사실 자체만 우리의 경험이 멈춘다면 우리의 경험이, 영적인 경험이 참된 구원의 경험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죄를 미워했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정신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재앙이 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와 심판이 빨리빨리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하나의 경험을 주시는데 그것이 박덩쿨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요나서 4장에 나오죠. 요나서 4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셔서 내가 왜 자꾸 화를 내냐고 묻는 장면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니누의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 지금 요나가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입니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 텐트를 성 앞에 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농성하고 데모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뜻을 몰라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자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5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덩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지금 떼약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순식간에 자라게 하소 그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런데 금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들어 버리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며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나이다. 자,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박덩굴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금세 벌레를 보내서 박덩굴을 모조리 뜯어먹게 해서 그늘을 없애버렸습니다. 또 뜨거운 바람을 보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빛을 그대로 쪼이게 됐던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또 약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고마움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려고 고난과 복을 섞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도 우리의 철없는 자녀들을 때때로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무조건 잘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벌레가 박덩굴을 먹어 없애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금세 좋아했다가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덩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성내고 화를 내도 내가 하나님보다 맞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지금 대드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런 원망과 섭섭함이 있으면 그것을 풀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맺힌 원망을 푸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망과 화를 풀지 못하는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덩굴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것이 하나님은 보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악인들을 빨리 멸망시켜서 세상 역사를 끝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멸망시키고 빨리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친 어떤 분들은 이런 원망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고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손해보고 가난해졌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시기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에서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속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어서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지금 요나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숫자 7,000명을 계수하셨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은 우상을 섬기는 악인들이었습니다. 소돔성의 멸망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숫자를 세셨어요. 그 당시에도 대부분은 악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의인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실제든지 상징이든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악인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롯의 때가 어떤 때인가요? 소돔과 고모라 때 아닌가요? 마지막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마지막 시대에 지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인들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말세에 교회가 많고 믿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시대에 그 짐승의 표가 내리는 그 모습을 계시로 보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이죠. 저가 모든 자,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모든 자라고 했을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장면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지금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미루시고 주의 재강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으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짐으로써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사고와 질병과 재난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당하지만 그 악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시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나서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요나를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는 내가 심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은 박덩굴이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나는 구원받아야 할 12만 명의 영혼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아끼고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라고 가르치면서 요나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이고 좁아 터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의 경험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자기 눈에는 이해되지 않으니까 자기 뜻과 자기의 판단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 좁은 인간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박덩굴을 심어서까지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 자신의 좁은 소견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면은요, 요나처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좋다는, 심판받고 죽어도 좋다는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와 같은 사람에게마저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회가 믿는 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야, 이제 네가 잘 생각해봐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생애를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쓴 그 책이 성경에 포함되게 되었던 것이죠. 요나는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이기심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요나서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나가 왜 그렇게 부끄러운 기록을 다 써놓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자기와 같은 죄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나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왜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이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눈 이 요나서의 기별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경험을 가진 성도로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